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름다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들을 볼 거 없이 사랑하는 성도님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고 감격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더 강렬하게 와닿죠.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특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무리 없을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당당하고 의연하고 합당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대다수에 적용하면 다 맞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뭡니까? 우리 예배 후에 어떤 뭘 얻었어요? 다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다 은혜 받았다고 해요. 우리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죠? 다 은혜란 말을 써도 다 무방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름지고 가장 풍성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좀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안 쓰지만 가끔씩 쓸 때도 있어요. 아유, 저분은 은혜가 떨어졌네 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해요. 좀 신뢰되지만, 그죠? 아, 저분은 은혜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설교를 좀 듣고, 설교를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종이 여러분이 평가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그러면 정말 이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다 통용되어지는 만능의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은혜를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표현한 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누차 얘기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예고했으면 읽어오셨으면 참 좋으실 텐데, 어쨌든 주일날 설교 듣기 전에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사실은 그냥 오늘도 이 본문이구나 정도지, 말씀을 좀 미리 음미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영적인 준비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구원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도 하고 죄 씻음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신앙의 사실 그 ABC는 신앙의 그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실 십자가 신앙도 별 의미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전이 안 돼도 이 부활을 우리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영적으로 깊이 심취되어 있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태동을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 목격한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이전과 비교될 수 있는 강력한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밑바닥은 바탕은 뭐냐? 십자가가 부활인데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목격.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렇게 변하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도 다 숨어 있었습니다만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냥 특별히 몇몇, 그냥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와 500여 제자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목격담, 부활에 대한 체험담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화됐기 때문에 이 교회의 힘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면 네가 헛거봤다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사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력은,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을 목격했냐 목격하지 않느냐 가지고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자기가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니, 4절부터 한번 쭉 한번 천천히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쫓아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 예수님이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제 부활을 목격했다가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기다리고 자신의 어쨌든 잠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었다 그래요. 돌아가시는 걸 뭐라 그래요? 가시우가 아니라 숟가락 나슈가 아니라 뭐예요? 잠들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특별한 비밀. 이건 나중에다 설명합니다. 여기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능력이 여기 이 표현인데, 아무튼 간에 7절에 그 후에도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나 8절.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맨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보이셨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누구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칠삭동에 팔삭동이라고 그러잖아요. 10달을 못 채우고 난 사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좀 부족해.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자기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다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도 만나 주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진짜로? 아니, 언제 예수님이, 자, 완전한 부활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살아나셨던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부활의 목격이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려고 체포조가 되어가지고 그냥 혈기가 왕성해갖고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여기서 주목하세요. 영적으로 만나주셨잖아요. 육적으로 만나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만난 거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뭔가 불완전하다. 열등감이네 이거. 결국 이건 결핍이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그 9절 한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교회를 자기가 핍박했기 때니까 자기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지금 사도야. 굉장히 지금 이게 안 맞는 말이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 이게 뭔 말인가? 뜻은 다 이해했어요. 하나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자기는 누구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과 수고를 둘째가라면 서로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핍박당한 자가 없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없고 그렇죠, 그죠? 그런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근데 이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지. 자랑하면 이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그게 남이 볼 때는 바울 사도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죽었다 해도 못해. 바울 사도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감이지. 맞아. 나는 바울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칭송이 있을 법 하잖아요. 있었겠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부활 얘기를 했죠. 바울은 부활을 직접 예수님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요. 소위 말하는 부활 신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거의 완성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성경대로 해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육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뿌리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장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사도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이전 이후가 달라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사도들은 다 뭐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거야. 그러면 다 꼼짝 말하지 뭐. 못 만난 사람이 태반이잖아.
근데 난 만났어. 그럼 꼼짝 말아야. 자, 어젯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다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몇 명이면 만나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몇 명이 누군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몇 명에게 주님께서 귀하디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말씀해 보세요. 정말 천하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어. 몇 명에게만 특별히 A, B, C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야. 근데 그 사람은 세 명만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세 명의 권위는요,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 몰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 세 명 안에 들기를 원하잖아요. 뭐 말은 아유, 나는 이따가 주시겠지. 에이, 나는 다음에 받지 뭐. 그렇게 막 얘기하면 섭섭해요, 주님도. 왜 여러분 욕심내지 않습니까? 왜 사모함이 없습니까? 왜 나라고 그 메시지를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할렐루야. 나는 왜 열애돼야 되는데?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애살이라고, 그만 열심히 막 있어야지.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영적 권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2명과 500명, 500 몇십 명 되는 사람은 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야.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특권과 권위와 이런 것이 다 누가 뭐래도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거기까지인가 뭔지 알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까지야. 어떤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지.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500명도 예수님이 하늘 올라간 것까지 봤어. 승천하신 것까지 봤어. 거기까지 봤어. 목격자들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목격자, 위트니스.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결실받은 뭐예요? 목격자예요. 그죠? 목격했다는데 꼼짝 말아요. 나는 절대 안 했어. 그거는 네 얘기고 네가 그걸 했다라고 본 사람이 있어. 그리고 끝나는 거잖아. 그죠? 목격자. 예수님이 부활했어, 안 했어? 그럼 우리가 설랑설레 할 거 없어. 봤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데 어떡할 거야? 끝난 거잖아. 그죠? 근데 거기까지란 얘기예요. 500명, 몇십 명은. 바울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자, 바울은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뭔가 결정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이후를, 오늘 본문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요. 거기까지 가장 성경적 근거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표현을 가지고 가장 절제되고 힘있게 나의 부활을 지금, 우리의 부활을 지금 확증하고 있고, 이 부활 신앙을 설명하고 완벽하게 교류화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직접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해도 거기까지지만, 부활은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거기까지 가버린,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문이겠지만,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보다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 비밀을 다 알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주님이 대단하게 쓰시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게 쓰시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하게 쓰시고 있는 분이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의 나된 것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는 게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깊이 영적 해안과 영적 비밀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딴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결핍이에요. 결핍. 그죠? 사도로서의 결핍, 제자로서의 결핍이죠. 그 결핍 때문에 더 수고했겠죠. 그 결핍 때문에 더 노력했겠죠. 더 결핍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더 은혜를 팔라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팠겠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성공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한 사람, 성공의 반열에 선 사람 치고 결핍이 없는 사람 없다 그럽니다. 다 결핍 때문에 성공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건강에 결핍 있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은 빨리 가. 맞죠? 골골백세. 왜 그러죠? 건강에 결핍 있으니까 더 많이 주의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제 예언이 맞을 겁니다. 오래 사십니다. 그 결핍 때문에 오래 사십니다. 그죠? 물질에 결핍 있는 사람 보십시오. 악착같이 봅니다. 진짜 허리도 졸라매고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그죠? 더 많이 와 저렇게 일하다가 죽어. 왜 그러죠? 돈이 없어 봤거든. 가난이 뭔지 몸소 느껴봤거든. 그 가난이 다음 때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꼈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루더라고요. 그죠? 구두쇠처럼 살아도 뭔가 이루더라고요. 그 결핍 때문에. 안 그런가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면 돼요. 저분들이 왜 다 성공하지 못하냐면 결핍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 고통하고 결핍에 대해서 잠도 못 자고 결핍에 대해서 분노가 치는 자들이요. 나중에 그 인격적으로 뭔가 모함이 있어도 어떤 부분 속에서 채워집니다. 그런 거죠. 그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 때문에 뭔가 팠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더 많이 했어요. 더 사모했어요. 더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지. 어디까지? 부활의 완벽한 비밀을 다 깨맞출 정도까지 위치까지 가버린 거지.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핍 때문에 성공하면 자랑해요. 내가 힘들었거든. 내가 못 먹었거든. 내가 묵시당했거든. 근데 내가 반짝 안 잤거든. 자수성가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눈물의 이야기. 예. 스토리. 그 스토리 듣고 감동받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죠?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나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자랑하기만 한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할 때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많은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있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막 설명까지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어떤 땅에는 열매를 못 맺고 어떤 땅에는 열매를 맺어. 열매를 못 맺는 땅이 무슨 얘기냐면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 이 세 가지 땅에 뿌려졌을 때는 뭐 어떤 때는 아예 안 자라고 처음에는 길이에는 아예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안 자라고 어떤 데는 좀 자라다가 그냥 뭐 돌짝 때문에 못 자라고 어떤 건 돌짝보다 좀 잘 자란 것 같은데 결국 자라다가 가시에 막 잎사귀가 찢어지고 그래서 또 못 자라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지만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 비유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제가 이제 불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씨는 똑같다는 거지, 그지? 똑같은 씨야.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똑같은 씨가 뿌렸는데 어떤 땅에는 그냥 끝나. 그냥 아예 소망도 없고 좀 되는 것 같다가 되는 것 같다가 염려가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쌓이면 포기해버리고 넘어져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땅은 그냥 쭉쭉쭉 자라. 30배, 60배, 100배 막 말씀이 똑같은 말씀 받아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주옥 같은 얘기에도 여전히 또 나는 돌짝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옥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좋은 심령을 얘기하겠죠. 그죠? 아멘. 뭐 좋은 땅이 해봤자 뭐겠어. 우리가 다 삼척동자도 주일학교 애들 다 이해하는 말이에요. 좋은 땅이 뭘까 그러면 다 하잖아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은 어떤 자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자가 은혜를 받아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 아멘. 그런 자가 은혜 받지.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주일학교 오늘 교사야. 그러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서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열매를 맺거든. 그러니까 어떤 땅이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출중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 다 그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여. 그럼 다 좋은 땅이야.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지식을 다 갖다 붙이는 게 좋은 땅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 설명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 은혜란.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영적 감동을 받았는데 그 바로 그거구나. 아하! 은혜의 심령이구나.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는구나. 그거예요. 쉽죠? 그 은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심령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열매 맺는 얘기는 왜 은혜의 심령 위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왜? 10절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나던 것은 나의 결핍 때문이고 내가 노력했어. 내가 반잠 안 자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남 잘 때 안 자고 기도하고 막 교회 성당에서 헌신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들은 은혜가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주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지. 다 그냥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은 십자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구든지 다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던지에 대한 자기 스토리에 대해서 남들이 동화되거나 감동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바울은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나는 나 인정하지 마. 나 알잖아.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 나는 교회의 원수였잖아.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이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 사용하시니까 할 수 없이 사용. 근데 이 비밀 알려주시니까 내가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하는 거야. 오메. 맞죠?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 그렇게 된 자들이 뭐예요? 은혜를 받고 자,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탐구력 때문에 자기의 지적 능력으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놀라운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면 끝났슈, 저 세상으로 하직했슈 라고 얘기하라 잠잔다고 얘기하고 있는, 잠자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 잠자갖고 땅에 묻었고 썩어갖고 없어지고 뼈가 남았고, 뼈도 나중에 되면 없어지는데, 그거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해? 그러니까 무지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성령을 못 받았지. 이 세상에 좀 안다라고 하는 세상에 돌아가는 과학과 이성적 영역 속으로만 이해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삶의 경험치 갖고만 판단하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죽음 위의 세계를 모르는 거지.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만일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요. 예배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고 그냥 멋대로 사셔도 괜찮아. 부활도 없는데.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짧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지금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최선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일이 없는 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내일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미래와 꿈이 있는 자들은요, 지금의 영광과 누림을 그때로 미뤄버립니다. 그죠? 지금 다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내일이 없는 자들은 그냥 오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자씨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옛 성현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먹으면 끝나는 거지, 그지? 오늘 먹고 살면 오늘 끝나. 그냥 내놓아. 그 다음을 보는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지혜가 있는 자들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 젊을 때 흥청망청 다 기회에 탕진해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인생만큼은 좀 더 선견자들은, 그러니까 네가 애쓰고 쓰게 될 이유가 뭐예요? 꿈을 가지란 얘기죠. 그죠? 소망을 가지란 얘기요. 근데 이 땅에서의 소망이에요. 결국은 뭐야? 70평, 80평 살다가 30, 40대 수고하고 50대, 60대 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생하라, 그거까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60년이나 70년이나 100년이나 똑같아. 짧은 육신적 기간이야. 뭘 준비해? 영혼을 준비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준비하라. 부활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죄악과 타협할 수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타협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누림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진리대로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자유와 기쁨이 차고 넘치걸랑 누가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